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만약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 그 사랑은 자기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복음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역사에 관한 것이면 사실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역사에 관한 선포가 되었든지 권면이나 경고의 말씀의 선포가 되었든지 저희들은 거기서 그 말씀의 맥인 원리, 프린서플을 뽑아내야 합니다. 거기서 특정된 어떤 example, 그 예를 들어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예에 붙잡혀서 원리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많은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듣고 읽을 때에도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밑에 흐르는 베이직 프린서플, 기본 원리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자라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개성을 닮아가는데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라이프와 예수님의 그 일생과 하신 일도 저희들이 사실대로 믿고 또 거기에서 보여주는 원리를 찾아내서 우리 삶에 개개인의 삶이 다 디퍼런트, 다르니까 거기에 그 원리를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뒤에 약 3분의 1 가까이에 있는 것인데 이건 너희들이 이런 원리를 1장에서 11장까지 편제 약 3분의 1을 통해서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실천하는 apply 하고 살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라 하지 마라는 명령들이 1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 명령을 들을 때에도 앞에서 배웠던 원리를 잊어버리고 이 명령에만 붙잡히면은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저희들이 여기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 그대로 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면 난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꼭 내가 도적질을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사랑해버리면 이것도 다 저절로 커버가 돼. 이런 식으로
지엽적으로 하나의 자리로 들어가서 전체 원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그릭말로 쓰여졌으니까 그 당시에 1세기 그릭말은 사랑이란 단어를 3개가 있었거든요. 알다시피 남녀간의 사랑이란 단어가 있었고, 자기 전체를 다 던지는 신이 혹은 사람 간에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나오듯이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할 때 쓴 단어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쓴 그 단어 아가페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인텐서리, 그 강한 정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같을 수도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서두에 자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오해를 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신경 쓰는 순간에는 예수님께 신경을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영혼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신경 쓰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라. 그래서 나 예수에 관한 것으로 너의 영혼을 다 채워버려라. 그런 입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지 결단코 안 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식물들에게도 자그마한 곤충에게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챙기고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이 자기 보존에만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걸 스탑을 시키는 것이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자기를 미워하란 말은 한 번도 명령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팝 사이콜로지가 주장하듯이 너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여력이 생겨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사랑은 제너레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가진 생존 보존을 위한 자기 사랑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러짓, 적합한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 내가 1번이 되어야 한다. 너 보존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나를 너희들의 영혼 속에 보존하는 것이 1번이 되어야 한다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해결이 났죠. 그러면 자기 사랑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명령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챙기는 사랑이 예수님을 챙기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들어가 버려야만 자기 부인이 올바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8절에서 10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 외에 남을 사랑하냐 했을 때
너가 너 자신을 보존하고 살려고 챙기는 그 정도로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가페란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컨텍스트, 문맥에서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하고 퀄리티나 인텐시티가 정도도 질도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남을 사랑하면은 부부 사이가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명성이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챙기면 자기를 신으로 하는 스스로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문맥 속에서 아가페란 단어가 달리 쓰인 것을 정의를 확실히 소유할 때야 우리가 원리를 이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질문을 받아서 뭐가 제일 명령에 중요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그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득 찬 의미의 그대로 너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다 바치는 사랑은 이 야훼께만 하라. 고 해놓고 두 번째는 너 스스로를 챙기고 생존하려는 사랑고 똑같은 정도로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신 명령입니다. 영혼에 새겨진 명령입니다. 그러니 13장 1절에서 7절은 너희들이 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2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어떻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 1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그 나라에 정치하는 공무원들을 세운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합니다. 1절에서 7절은.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하나님에게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지게 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평화롭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그 자리에 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까 우리 그랬죠. 스스로 사랑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나라에 빚을 지고 있다. 원어의 뜻은 그겁니다. 빚을 지고 있으니 그것을 요구하는 관세나 세금에 바치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12장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였다면 이제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들은 당연히 가족이나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친지나 친구들과 동료, 멤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모든 인류에게 너 자신을 보존하듯이 하는 그 사랑 그 정도로 똑같이 해야 한다. 이게 8절에서 10절의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해놓으시면서 10가지 말씀 10계명을 레퍼런스로 그 배경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10가지 말씀을 지키는 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음을 언제 알까요? 심판날에 알게 됩니다. 심판날에 나에게 예수를 누구도 전해준 적이 없어서 나는 못 믿었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할 것입니까? 너 양심이 안 보자. 너 양심에 내가 이 10가지 계명을 새겨두었는데 거기에 비춰보니 너 불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남을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듯이 인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사람을 너 보존하듯이 사랑한다면 너는 10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 태블릿에 있던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이 6가지 계명을 너희들은 다 지킨 것과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이다. 그렇죠?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랑은 타락하여서 자기중심이니까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5번에서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이 바탕이 이웃사랑이다. 이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너 이웃사람을 너 자신을 보존하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것을 이루면은 이 둘째 판에 있는 부모를 순종하라부터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이 율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왜 이 구분이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말씀인 첫 번째 태블릿에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바쳐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요. 그거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부딪히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합시다.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저기 세인폴에 있는 산불사에 가서 시주도 내고 점도 치고 그 부처한테 절도 하고 와야 되는데 라이드 좀 줄래? 여러분, 어느 게 이웃사랑입니까? 그분에게 나 자신을 보존하듯이 그분이 그 신심이 간절한데 내가 그걸 채워줘야지 죄 짓는 걸 도와주는 건데요? 아니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는 첫 번째 말씀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할머니도 영혼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었는데 자기가 모르고 지금 우상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1계명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첫째고 이웃사랑이 퀄리티나 인텐시티 물러나서 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나라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챙기듯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가운데 자기의 재산도 모두도 다 팔아서 전쟁터에 가고 고아들을 챙기는 altruistic, egoistic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것은 나를 배제한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랑은 우상숭배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 남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이 이 원리와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은 원리를 정확하게 뽑아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랑 1번에서 4번의 그 사랑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것과 부딪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기 의요, 자기 지혜요, 자기 이익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해를 해야 합니다. 9절에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사람끼리에 관한 이 6가지 말씀들은 다 들어있다. 그러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지 않겠느니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은 사람끼리에 하라고 주어진 이 6가지 명령들을 다 이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루었으면은 이것은 1번에서 4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다 율법을 이룬 것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어긋나 내가 이웃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율법을 완성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그리스도교는 사랑이야 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사랑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 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지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사랑이 잘못 이용되어지고 오용되어질 수 있고 그 정의를 문맥 안에서 잘못 실천할 때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죽음까지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사랑으로 사는 비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3번째로 정리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첫째요, 이웃사랑은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하게 된다. 이 3가지 원리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도 뚜렷하게 와서 우리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이제 그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대신에 이 이웃 사랑에 그 한계와 범위 안에서 내가 즐겁게 순종하고 살리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마다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고
이웃에게 끌려서 해주는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랑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는 우상숭배 이웃사랑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의해야 하겠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맛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웃사랑의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하여 마르지 않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